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만 쭉 읽어봐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유월절이 시작해요. 그래서 유월절의 시작은 이집트 땅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데로부터 해방하여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집트 땅과 이집트 땅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과 땅의 신들이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롭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이끌어내는 사건, 이 출애굽 사건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와 이집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였느냐? 바로 양이나 염소의 피로 그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서 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을 다니면 멸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서 처음 난 자들을 다 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게 하시는 이 일에 보냄을 받은 멸하는 자가 이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갔다. 넘어가다라는 말이 pass over.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넘어가는 절기다.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셨는가? 그 일은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우리가 지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바로 그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념하면서 유월절 그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주인이 우리 주인이 유월절 음식 먹을 곳을 찾고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를 인도해 갈 거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락방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로 출애굽 때 아까 우리 읽었던 그곳에 유월절 날 일어나는 사건,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예수께서 동일한 유월절 날에 지금 예수님의 몸과 피, 살과 피로써 세우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하고 주니까 제자들이 갸우뚱, 또 잔을, 포도주를 부어서 잔을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주시니까 갸우뚱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유월절에 3,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 날에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7, 38절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제6시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제3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은 모든 신문과 곤욕을 치르시고 또 군병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런 장면을 너무나 잘 묘사해가지고 우리가 차마 눈을 뜨고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시고 제3시에 곧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12시가 되고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더니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숨지셨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 구하여 내시는 그 6월절을 처음 시작하신 그것에 그 그림자가 보여주고 있는 실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 사망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친히 찢겨서 이 사람들을 그와 같은 종살이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이 땅에서 길면 100년, 120년입니다. 곧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여서 살면 100년, 1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입니다. 6월절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제가 지금 마가복음 본문은 굉장히 짧은 구절들만 살펴봤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으로만 설명해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당하시는 이 모든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전 세대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것을 다 기록을 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사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못 벌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집을 못 사서가 아닙니다.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죄인의 것들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를 결국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릇가는 자기 백성들, 자기가 손으로 지은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고 잘못 가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때를 먼저 지난 선배들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간성이 어떤지를 부모들은 먼저 경험하고 알아요. 그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일을 앞서가서 알고 경험하고 믿은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이끌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기 5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사실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이 한 구절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그가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과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누리는 화해예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막혀 있거나 단절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이 징계를 저와 여러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평화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거나 욕하거나 꾸짖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모습 보고 내 감정 따라서 흔들리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로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평화의 자리, 화해의 자리, 지성소 임재의 자리 안으로 여러분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채찍질 당하셔서 이루신 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쳐 낫고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일이 나와 내 자녀와 아무 상관없는 일도 만들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관 있는 일로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놓쳐버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죄, 질병과 같이 불치병과 같은 죄 다 고쳐버리세요.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다 고치실 수가 있는 분이고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나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여러분 초청하여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사건 때 당하신 그 모든 일들, 그 효험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오늘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역사하고 일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주님이 넓혀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밀러가는 성격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나아가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2021년도의 6월절 이것이 2022년도의 6월절과는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징계 받으신 것과 채찍질 당하신 것이 그 찔림 받으신 것, 그 상함 받으신 것이 절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고치고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